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땅끝으로 주님이 보내시는데 그 땅끝으로 보내시기 전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시냐면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갈릴리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당신의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당신을 증거하게 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지 않고 왜 주님은 땅끝으로 보내지 않고 갈릴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그 제자들이 평생을 살았던 본토요, 친척이요, 아비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땅끝으로 가기 전에,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 너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네가 바르게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살린다 할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만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무너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 자신이 무너져 있으면서 누구를 증거할 수 있고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너지고서 어떻게 내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는 나에 대하여 손바닥 손금 보듯이 훤히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가장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연기가 통하지 않고 연극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고도 그 영화를 보면서도 손수건이 눈물이 젖도록 울 수도 있지만 영화가 끝이 나면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아무리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영화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그 언어가 한치의 틈도 없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언어를 구사한 설교라고 해도 설교자 자신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또다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보면서 어떤 생각을 내 속에서 했냐 하면
우리 성도 하나하나 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만일 저 평신도라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세야, 네가 이 설교를 듣고 너부터 너 먼저 바르게 세워서, 그리고 난 후에 저 사람들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 땅의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여러분, 이 키프로스는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일행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바로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의 주인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세 사람인데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첫 번째 선교지가 키프로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금 이 선교 여행의 우두머리는 누구였을까요? 누가 봐도 가장 연장자인 바나바가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영향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고 바울은 그 교회 그저 섬기는 교역자였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내 고향부터, 내가 태어난 곳부터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본문은 바로 그들을 인도한 곳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그들을 첫 번째 전도지를 구브로로 보내십니까?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를 가장 잘 아는 곳, 바나바가 태어난 곳, 너를 가장 잘 아는 그곳에서 너 자신을 먼저 세워라. 너를 가장 잘 아는 곳에서 너를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라. 그리하지 않고는 너는 땅끝으로 갈 수 없단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에 내려갔을 때 그 누가 바나바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 코흘리게 바나바가 왔네? 말썽꾸러기 바나바가 왔네? 바나바를 너무너무 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구브로 사람들이 예전의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사람인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하여 구브로 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 깡패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이건 보여지는 선교이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전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니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그를 변화시켜서 선교사로,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주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사울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거기서 굶주리며 경건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훈련을 끝마치자 주님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셨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내려가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 칩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훈련을 받았는데 또 고향에 내려가 13년 동안 아무것도 13년의 기록이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조차 아무도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다소에서 끌어올려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동시 목회를 하고 지금 첫 번째 선교지로 이제 비로소 무려 17년 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17년 만에 바울이 사도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바울을 고향에 내려가 13년 동안 머물게 했을까요? 너를 가장 잘하는 그곳에서 너를 먼저 세워라. 그리고 너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너의 형제를 살려내라. 네가 먼저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단다.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바울 같은 인물도 자기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1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해서 확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청년 예수를 다 알아봅니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왔구나. 친척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당신의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을 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자기를 가장 잘하는 그곳에서, 내가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장차 당신이 흘리실 보혈이 그들의 진짜 참된 잔치가 되고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의미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그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다른 방안은 아예 간구하지도 않고 곧장 가서 아들 예수에게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 순간 그는 30년 동안 길러낸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육신으로 30년을 키웠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급한 상황에 옆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져 있나이다, 해결해 주옵소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리아는 아들 예수로 길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30년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당신의 어머니의 요청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잘하는 30년 동안 길러준 정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가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으로 준비될 때 이 가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자신마저도 자기를 가장 잘하는 그곳에서 당신을 세우고 메시아로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하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갈릴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 나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 나를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주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살려낸 후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세우고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땅끝으로 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땅끝으로 가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 자신을 먼저 세우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땅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어디서 전합니까? 길에서 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회당을 통하여서 전도했습니다. 구브로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고, 이고니온에도 회당이 있었고,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예베소에도, 베레아에도, 고린도에도 가는 곳마다 이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듣는 자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느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그들이 안식일이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즉 회당만 가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회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회당의 유래를 알아보니까 정확한 유래는 없는데 대충 유대인들의 회당이 왜 그 아시아와 유럽과 각 곳곳에 흩어져 회당들이 지어져 있었을까? 유대인의 회당이라면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래가 바로 주전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때 온통 다 끌려가고 다 잡혀가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나라는 흩어져 버려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고 흩어지고 그들이 다 여러 곳으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2사람 이상만 모이면, 유대인 2사람 3사람만 있으면 그곳에서 먼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통곡하며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흩어진 유다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이 타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회당이 세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그 성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중심으로 회당들이 세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회당을 세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폭넓게 퍼짐으로, 그들이 폭넓게 흩어짐으로 그들이 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600년 뒤에 바울이 그 거점을 이용하여, 그 회당의 거점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며 돌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망국의 한을 품고 고달픈 눈물의 연속으로 그들이 그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채찍이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지만 그들이 회당에서 울었던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타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모여서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그 눈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말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찬송보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보다 더 큰 위로와 눈물보다 더 큰 회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회당은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한없이 울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서만 쏟았던 그 눈물들, 나라를 잃어버린 이 아픔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었던 그 장소, 그 회당에서 쏟았던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통의 한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그 고통이 600년 뒤에 놀라운 복음의 시작점이 되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알았겠습니까? 그냥 망국의 한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조국, 돌아갈 수 없는 땅, 그러나 그곳에서 울었던 그 눈물들이
600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 회당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눈물의 장소요, 고통을 씻어내는 유일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성전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 있는 장소. 여러분, 그들이 울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그들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타국에서 흘리는 눈물이 고통의 나날 속에서 가끔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아내를 못 본 지가, 아들, 딸을 못 본 지가 6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3년 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못 보고 6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딸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며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보고 싶은 마음,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표를 끊어서 고국으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1년 동안 모아야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 마련되는 거예요. 차라리 버는 거 참고 그 돈 고향에다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돌아갈 수 있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었습니다. 70년? 돌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들이 3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돌리실 때에, 해방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세상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쓰임받는 사명이 아닙니까?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말도 안 통해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와서 우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데 그냥 울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더랍니다. 눈물은 언어보다 눈물로 통하는 거예요. 눈물이 통해요. 여러분이 길고도 숨 막히는 이 시간들, 여러분 지금 잠깐 힘들지요. 잠깐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힘들어 발버둥 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 잠겨진 이 사람들이 회당 앞에 와서, 회당에 모여서 그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같은 유다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손을 잡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아픔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들이, 쏟았던 그 아픔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흘렸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병드셔서 더 이상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서 저를 서울의 어느 집에 맡겨져서 부모에게 떨어져서 다른 집에서 길러지게 됐습니다.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8년 동안 외롭고 고독 속에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엄마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이불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던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일기장마다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을 썼습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짐승 같은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길고도 숨막힌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가면 내가 속으로 삼킨 눈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방을 메고 그 먼 길을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시간 동안 가방을 메고 시장을 건너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들어가기 싫은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할 때 그 집 문 앞에만 오면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어. 지우개가 있다면 그 시간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나는 왜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곳에서 버려진 채로 살아야 하는가? 그때 수도 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지금은 주님 안에서 오늘 저를 있게 해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회당에서 흘렸던 그 눈물들이 600년이 시간이 흘러 그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6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그 눈물들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만국의 한을 가지고 울었던 눈물을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하셨어요. 바울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거점이 되어서 오늘 세계로 향하여 복음이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는 놀라운 회당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는 눈물이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 주님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너 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와라. 천사가 세상에 내려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게 다이아몬드랍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모아가지고 하늘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 하늘 가면 제일 흔한 게 다이아몬드. 이거 가지고 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봤더니 금덩어리예요. 천국 가면 금덩어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려고 해도 천사가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초가집인데 아주 가난한 집인데 왜 이런 통곡 소리가 날까 하고 그 밤에 그 집의 창문에서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보는데 그 눈에서 그 눈물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눈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천사가 그 병에다가 그 성도에 떨어지는 눈물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 가장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눈물에 그 눈물을 물병에 담아 천사가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눈물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마저도 주님의 도구가 됨을 기억합시다. 아프십니까?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이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오늘 울고 계십니까? 그대 흘린 눈물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닦아주는 주님을 대신하는 손이 됨을 잊지 맙시다.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눈물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나. 제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 울 수 있는 눈물 주세요. 울고 싶다고 울어요? 울고 싶다고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울었습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다시 울게 하시고 무릎 꿇어 다시 울게 하신 하나님. 눈물이 아니고서는 여기를 씻어낼 길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 눈물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박혀있는 상처는, 여기 남아있는 이 아픔은 눈물이 아니고서는 닦아낼 수가 없어요.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인호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사람아 나는 통곡한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의 생활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을 통곡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고 싶다. 친구도 통곡하며 만나고, 꽃 한 송이를 봐도 통곡함으로 보고 싶고, 아내와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여러분, 이 최인호에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곡하며 전하고 싶다. 말씀 하나하나에 눈물이 담겨 있고, 말씀 하나하나에 가슴이 여미어지고 찢어지고, 그 한마디 말씀이 내 콧날이 시큰해지며 눈물로 부를 수밖에 없는 메시지. 유대인의 회당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대가 흘렸던 눈물 속에도 우리 주님은 뒤편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눈물이 터지는 순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진 70년의 노예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낸 줄 아십니까? 시간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겨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 생활이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펑펑 울고 나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70년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다시 눈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다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눈물샘아 펑펑 쏟아져라.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그 눈물을 나는 다시 찾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세야, 나 한번 목 놓아 한없이 울고 싶다. 그걸 여러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흘리는 눈물, 천사가 눈물병에 담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회당에 그들이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회당을 거점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수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가, 유럽이, 아시아가 뒤집혀지는, 로마가 뒤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6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흘렸던 눈물이 있던 회당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혼자 부를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같이 일어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아픔,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오늘의 주님의 눈물로 채우시고 그 눈물이 오늘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며 이 민족을 세우고 우리의 후손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헛된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 되게 하시고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세상에 흘리는 눈물을 씻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건져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오늘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그 심령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